같은 가을이고 연이은 그러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10월과 11월은 또 뭔가 다른 듯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1월은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달이기도 하지요. 물론 1년 내내 감사와 상관없는 날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11월은 유독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11월이 우리에게 감사와 관련해서 더 큰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열매, 수확, 추수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11월의 감사는 사실은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와 관련해서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그 이야기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이야기 형식으로 그 깊은 의미의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안에 거하는 것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말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시면서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주님과 같은 이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이 있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심이 완전한 사랑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일까 이 정도쯤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지요. 이름하여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역시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들려주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똑같이 사랑하였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16절 상반절을 조금 더 무게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독특성은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이러한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심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본체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누더기 같은, 상대적으로 보면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의미예요.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그러한 신앙의 결과를 우리 삶 속에 드러내겠죠.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민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라는 말인가? 자, 한번 들어보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들려져요. 혹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 혈연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네. 그러나 친구를 위해 생명을 던지는 일은 쉽지 않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위해 생명을 버렸다면 이 사랑이야말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다 조금 속된 편대로 뒤지고 또 뒤져봐도 이와 같은 사랑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유일한 이 사랑으로 인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의식과 지각으로는 이해가 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터무니없는 표현으로 그 사랑을 노래를 해요. 제가 터무니없는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해본 것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니 우리들이 흔히 과장적 표현 충분히 가능하죠. 이 문학적 수사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좀 과장해서 그 의미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한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터무니없는 표현으로 그 사랑을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 사랑의 의미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사무치게 깨달은 바울은 이것을 조금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좀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 좀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심의 흔적이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요 안에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좀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민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도 뭔가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그래도 뭔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본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본질상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버려진 자들이었는데 이 버려진 것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하죠. 수습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택한 이유예요. 그래도 이 부분들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니 왜요? 우리들이 흔히 세상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아니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수없이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랑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아니 그분께서 뭐가 아쉬워서 나를 그래서 이 사랑은 매우 현란해요. 표현해 보자면 이 사랑은 정말 현기증 나는 사랑이에요. 아니 왜? 그분께서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본질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다마스커스에서 그분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건 현란한 순간 그야말로 디지 현기증 나는 순간이었어요. 네. 처음 그도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지? 자기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얘기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바울이 가능하면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이 사랑을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름의 굉장한 논리성을 가지고 고심했던 바울의 그런 느낌적 흔적을 우리는 요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그러면서 이 사랑의 줄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해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수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요, 인생이.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인생에 희미하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또렷하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또렷하면 또렷할수록 성경의 진리가 정말 진리구나.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여 이 시간도 그야말로 속절없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아주 짧은 말씀이 인간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삶을 정말 굉장히 정확하게 축약을 하고 정리를 해놓은 이 말씀. 그것은 사실이구나. 그러한 인생 여정 속에서 이 사랑을, 이러한 사랑을 내가 알 수 있다. 내가 이 사랑을 경험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아마 그 옛날 다윗도 이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독백하듯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이었던 것 같지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낮하고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요. 왜냐하면 하늘에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았던 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밤이 오면 현란한 별들이 이 하늘에 가득 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대무변한 이 우주를 생각하면서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보이는 거죠. 이게 뭐지? 아니, 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미물이라고 표현해도 이건 가당치 않고 티끌이라고 표현해도 이건 가당치 않죠. 아니, 그것에 비하면 이 미미하기 짝이 없는 나를 그분이 사랑한다니. 조금 전에 표현한 거예요. 뭐지 이게?
그래서 넋두리처럼 질문하는 거죠. 자, 시편 8편 4절입니다. 시편 8편 4절, 그날의 다윗의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알 수가 없도다. 이 질문만 할 수 있어도 이 헛헛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가.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수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사랑의 특별한 것은 이 사랑은 듣고 이야기하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죠.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이 사랑은 먹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마시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사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는 사랑.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이다. 내가 생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생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은 먹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수는 마셔야 의미가 있지요. 만일 말하는 것으로 그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떡과 생수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만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직접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셔요. 그냥 이렇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죠. 어느 분은 저분이 나를 아나? 예를 들어서 그냥 초기 신앙생활을 할 때 설교를 듣는데 꼭 나한테만 하는 말씀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게 사이드로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당연하지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만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광대무변한 이 어마어마한 갤럭시 이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상대적으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건 티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왜 도대체? 세상에 이러한 사랑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는 이야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나만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일까?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만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화되어서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처럼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요즘 강조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은 정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자주 하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국의 다수의 크리스찬들,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신앙을 정리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흔치 않죠. 서운해요, 시험에 들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런 류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 해주나요? 서운해요, 이런 거. 이게 정리적 신앙 접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르지 않은 것처럼 한국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류의 신앙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적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정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법으로 하는 것이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고 거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주님의 사랑에 안 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거하고 싶다고 거해지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해요. 네. 그렇다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 혹여 적당히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전혀 모르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값을 분명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어떻게 적당히 넘어가는 법이 없을까? 하나님은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물어요. 죄값을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들은 그 죄값을 치룰 어떤 능력도 방법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실하게 묻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정말 현란하죠. 색깔로 치면. 어떻게 이런 게 있나? 우리한테 물을 정확하게 묻는데 우리는 그러할 능력도 그런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묻습니다. 우리적 표현으로, 인간적 표현을 하면 덤태기를 씌워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사랑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충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기독교에는 적당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본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신이 적당히 대충 이렇게 그래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질 못하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어떻게 말하면 자신에게 그걸 다 정확하게 묻습니다. 요구해요, 그거를.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은 대속이라고 말해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신앙 이야기예요.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오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헛헛한 인생 여정, 길지도 않은 인생 여정, 최근에 우리들이 좀 국민적으로 잘 아는 어느 탤런트가 이제 사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예외 없이. 그런데
좀 이렇게 익숙해진 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조금 더 남다르죠. 인생이에요. 다른 인생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이 헛헛한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기가 막힌 사랑의 이야기에 내가 직접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신앙을 정리로 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 정리로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만일 신앙이 정리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알았어. 그래. 이렇게 하실 터인데 어떻게 저렇게 잔혹하게 죽으시는 것인가? 이것이 직접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죗값을 치르신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뭔지? 그러므로 은혜는 대충 적당히 이런 류의 단어가 아닌 거예요.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마스커스의 사건이. 이 찬양을 지으신, 이 찬송시를 쓴 그분의 인생의 완전히 뒤바뀜의 이유예요. 새생명 축제는 이것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몰랐어요. 누가 이것을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신앙을, 이상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빚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다 찬송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늘 울어도 이 사랑의 빚짐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요.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서 헌신하는 것을 신앙의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것을 우리의 뭔가를 세우려고 우리의 의의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신앙을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적당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과 같은 망측스러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들에게 적당히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주어진 파격적인 선물이다. 네, 이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므로 본문에 들어있는 계명을 유의 깊게 좀 살펴보면 10절의 계명,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한 것처럼, 이 계명은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냥 아버지의 계명들을, 이런 뜻이죠. 지킴으로,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킬 때, 이 계명 12절의 계명은 단수로 되어 있다. 뭐 괜히 복수 단수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수와 단수의 차이는 무엇일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단수 계명, 이 계명은 총론적 계명, 결론적 계명. 즉,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이러한 복수잖아요, 이를테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킬 때에 이 계명은 단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결론적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 점검. 이 시간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나의 신앙의 상태. 나의 안에 과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내 기쁨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거예요. 있는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을 좀 보시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담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담대한 확신, 이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어쩌자고 바울이 그것을 믿어요. 네 후손이 저렇게 밤하늘처럼 많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믿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기간에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참,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또 전에 또 어느 땐가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기억해 볼 만한 그러한 말씀이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 점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과 전혀 막힘이 없이 친구와 같이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의 친구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너는 나의 친구란다. 진실로 예수님과 친밀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들은 내 신앙의 현주소,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주님의 참사랑을 묵상하는 계절, 주님의 참사랑을 묵상하기에 딱 좋은 계절 11월,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